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스 신화의 책에 나오는 그것이 또 어떤 예술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입체적인 조각이 있고 그리고 유화의 그림들이 뭐 유럽 지역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명화라고 해서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그림의 배경이 그리스 신화죠.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 아틀라스는 1000개,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타이탄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이 1000개 온 우주를 지탱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데요. 신들과의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이 아틀라스가 제우스의 쪽하고 신들끼리 한판 붙게 됩니다. 누가 이기냐면 제우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지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서 아틀라스 너는 온 1000개 이 우주를 떠받치 평생 영원토록 우주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천형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그 어깨 위에 온 이 하늘을 떠받치고 막 이렇게 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조각 대리석 보신 것 있으시죠? 한 사람이 어깨에 이래가지고 지구 보온을 이렇게 딱 어깨에 쥐고 있는데 그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그걸 축소해서 지구를 자기 어깨에 딱 받치고 있어서 우리 지구가 이래 지금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틀라스 지구를 지금 1000개의 모든 별자리에 이것이 그대로 제 위치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건 아틀라스 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죠.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지금도 무거운 이 우주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다룰 주제가 구원의 단계 가운데 오늘 5번째죠. 칭의인데요. 이 칭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온 우주를 다 자기 어깨에 이걸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단계에 우리가 쭉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정, 소명, 중생, 믿음. 그래서 오늘 5번째 칭의인데요. 그 중에 가장 무겁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교리, 구원의 교리 그게 있다면 뭐라고요? 칭의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주제, 칭의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복음적 지식을 짊어지고 있는 주제가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은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중심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칭의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였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뭐라고요?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는 큰 집에서 시집 빠져나온 작은 집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본류는 어디라고? 본류는 자기고 우리는 지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원래 우리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게 신앙이 아닌 칭의의 문제에서 틀어져 나간 이걸 어떻게 해요? 바르게 다시 원자리로 돌려놓은 게 누구예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로 돌아온 게 오게 한 게 바로 이 마틴 루터인데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게 이 한자의 뜻이 뭡니까? 칭하다, 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이게 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상태의 모든 사람이 지닌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오늘 여기 앉아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디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세탁된 건 칭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죠.
그 이유가 누구로부터 시작입니까? 인간의 첫 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쫓겨나면서 죄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뭘 받습니까? 부모의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보면 인간은 원래 선한가 인간은 악한가 이걸 고민을 한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원래 선했는데 가다가 나쁘게 된 건가? 안 그러면 원래 나쁜데 원래 더 나쁘게 된 건가? 그래서 도덕적 교양을 통해서 인간은 계도가 된 건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래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성경적 진리의 답은 뭡니까? 인간은 성악입니다. 성악.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는 원죄를 다 갖고 있죠. 죄 아래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회의 어떤 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다 죄를 지어도 사람 앞에, 내 체면 앞에 어떻게 해요? 죄를 그렇게 안 짓고 안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해서 그렇지. 인간은 말과 행실은 다 불경건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조상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아담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살인의 마음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거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예? 동생이 그 하나님 제사 받으면 어떠면 너는 그렇게 하나님 받은 거 나도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것 것만 받고 내 거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탓을 누구 돌립니까? 동생에게 돌리고 죽이는 이 마음이,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시기심이 나고 막 남을 죽이려 하는 마음, 뭉개려고 하는 마음, 각각 을질하는 거, 그게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없어서 그렇지, 여기 또 돈 좀 있고 좀 해보세요. 여기 갑질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거 갑질이 다 사라지지만 희한한 갑질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지난주에 좀 살다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는데 그 주인이 오더니 왜 이렇게 집을 좀 더럽게 썼냐고. 그래서 이거 부엌에 여기 환기통이 왜 이렇게 더러운, 부엌을 쓰면 요리하면 환기통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그건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집에 이제 물건을 떼서 가려고 실내기, 에어컨 실내기, 에어컨 가운데 이런 실내기가 비싸고 집안에 있는 이런 거는 다 이거는 바람만 불어주는 약간 그거 돈 안 돼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실내기 자기 거라고. 엄마, 실내기 자기가 놓고 자기가 다 지금 에어컨을 썼는데 주인이 실내기 내 건데 왜 네가 떠들어가려고 그러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 초갑질하는 사람 앞에는 사업해봤자 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다 놓고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이런 거 없죠. 절대로 양보 없고 우겨서라도 내 거라고 주장하고 빼앗아가는 사람, 이게 아담의 자손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이. 우리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부산물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게 뭐예요? 다 나오는 게 죄입니다. 이제, 저죄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 삶의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 그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거는 영원히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우리가 다 받게 된 겁니다.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도 우리가 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 기쁨으로 살아요? 내 기쁨으로 살잖아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이렇게 넓히고 내가 이거 하는 것은 그게 더 쉽잖아요. 그걸 위해서 쓰고 싶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신 중심으로 되는 것. 이게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 많고 불의한 존재로 여기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죠. 지난주 보니까 분당입니까? 쇼핑센터에 한 젊은 친구가 그죠? 칼 들고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의 모닝차를 몰고 막 분당으로 들어가가지고 하필 그때 장애자가 그 보도블록으로 다니는데 그게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도블록에 거기를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니까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쪽으로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보니까 연세가 한 60 좀 넘으셨어요. 60 넘으셨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첫 번째로 사랑으로 만난 여자가 자기 아내래요. 그 자기가 너무 사랑하면서 그 나이에 손잡고 다닌대요. 우리는 별천지 같지만요. 이런 사람은 별천지 부려 같지만 자기는 길거리 가면 절대로 그 아내를 못 놓는데요. 누가 데려가고 싶고 잊을까 싶어서 넘어질까 싶어서 그 손잡고 그날 또 손잡고 그 인도블록으로 쇼핑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필이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자신이 자리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차가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확 쳐서 붕 떨어진 거예요. 결국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가 자기가 후회가 된 거예요. 그날 손잡을 때 자리라도 바꿨으면 아내 대신 내가 갈 건데 내 첫사랑이고 너무 우리는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차 놓고 그 다음에는 쇼핑센터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칼을 들잖아요. 그 칼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20대 꽃다운 청춘이 가고 가정에 귀한 사람을 잃게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오는 부산물의 영향력들이 오늘도 우리 뉴스 안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부터 이제 25절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실체를 다 알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실체를 알고 계셨다고 밝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실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제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많은 성경 번역을 쭉 보면서 볼 때 쉬운 말 성경이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그 의를
하나님께서 채워서 마련해 주실 그 계획인데요. 그건 뭡니까? 죄가 아담의 마음에서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이게 예정이죠. 온 인류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즉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아들을 바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엄청 놀라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고 죄의 멸망의 자리에서 본질적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사시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과분한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눈에 어떻게요? 의롭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한 이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사랑만으로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정당화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나 죄인인데 그 죄를 그냥 난 사랑한다 라고 죄를 두둔하고 사랑으로 덮기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언제 이야기, 수요 예배 때 했는지 금요일에 했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더 들으세요. 경기도에 남경필 시장님, 전 경기도지사 분 계시죠. 남경필 도지사님. 전에 한번 우리 이 경기도의 34개 시입니까? 시의 기독 대표자 모임, 아침 조차 모임을 경기도의 그 공간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되어서 아침에 갔어요. 그리고 다 목회자들 모임 34명이 아침 조차 모임을 갔는데 쭉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면서, 목사님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가정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둘째 아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때 뉴스가 났어. 마약을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들켰어요. 잡혔어, 경찰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제도 면회 갔다 오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가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이 마약에 한번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마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원래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원래 그 둘째 아들이 목회자 되려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겠다고 또 중국으로 또 보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그렇게 또 기독교 또 그 신앙의 단체에서 훈련받고 그랬던 애가 어쩌다가 마약을 알고 지금 마약에 손대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그걸 관심에 제가 마음에 두고, 그래도 참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도지사고 막 그때 뭐 정계에서 가장 건데 또 뭔데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화려해도 또 가정으로는 또 그런 다 보면 그늘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또 아픔을 다 부모는 또 하나씩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입니까? 그 남경필 전 도지사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서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신고를 했다고.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마약한다고. 그 아들을 계도하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또 잠시 있다가 또 나와도, 몇 개월 살다 나와도 또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경찰에다가 우리 아들 마약 또 손대고 지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범은 괜찮은데 재범이 되고 중범이 되고 이제 중범죄가 되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들어가면 5년 살아야 된대. 아버지의 신고로 둘째 아들이 감옥 가서 이제 5년 사는 거예요. 아들을 완전히 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백이 있다고 자기 힘을 써서 아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그냥 백으로 두둔하면, 그거 나중에 걸리면 여러분 큰일 나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속죄하도록 대속하도록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 칭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처리한 모든 우리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의는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선언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사랑, 이 관용, 큰 관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우리가 선언된 겁니다. 그게 26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딴 거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보시고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넉넉한 관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마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자, 마틴 루터 이야기 여러분 너무 사건 잘 알죠? 교회 역사 가운데.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 바티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자기에게 큰 기회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 누구든지 바티칸에 가서 그 바티칸의 계단을 오르고 그렇게 막 자기 몸을 무릎으로 기어 피가 나도록 기어 오른 그 공로를 쌓아야 가족의 죄와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공로가 좀 쌓아져야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티칸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이태리 가려면 돈 많이 내야 됩니다. 시간 내야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이라도 바티칸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원의 문제를 위해서 대표로 가게 된 거 좋은 기회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교회 문화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 공로 이런 것들이 막 퍼져 있었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지역 갈만 해도 천국 간다고. 돈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면 되고. 근데 공로. 그 당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톨릭은 뭘 믿습니까? 그 성자를 믿습니다. 성자, 성인을 믿어요. 보통 사람이라도 성인은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죠. 공로를 많이 쌓은 그 사람의 그 공로를 모지래는 공로 없는 내가 어떻게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지옥 갈 내가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성인 추대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여러분, 가톨릭의 요즘 우리도 보면 곳곳에 보면 가톨릭 성지가 있죠. 어제도 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용인지역에 강변 옆에 가톨릭 그 성지가 있더라고요. 곳곳에 성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가톨릭을 믿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자리가 지금은 성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누구누구요, 성인 누구누구요. 그래서 우리 로마 교황이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 추대했죠. 추대요. 성인이 되면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인의 날짜가 다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이를 들어가는데 누구누구 성인은 언제 몇월 며칠 그 성인의 날 이래가지고 기도할 때 그 성인의 공로를 빌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오르고 막 자기가 이제 공로를 쌓으려고 공로 없는 자신이 그 공적을 통하여서 잉여의 공로, 그 성인이 천국 가고도 남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에게 보태어서 자기의 무릎으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철저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 가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또 로마에 가는 게 뭐였어요? 바티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을 쉽게 도서관 읽어주세요. 그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에 딱 꽂혔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공로로 사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사는 것 아니고 면죄부로 사는 것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칭의를 효과적으로 알게 하는 도구이고, 칭의는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띠와 동시에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칭의가 전달되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은혜와 칭의를 받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 올바른 지위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면제입니다. 모든 혐의가 다 치하됩니다. 이 무죄 판결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공로, 우리가 한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뭐로 보는 겁니까?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행위를 하나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뭐로 보여?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공로나 행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무한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뭐요? 바뀌어져 의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함받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보지 않고 뭘 보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나 우리의 공로와 어떤 것이 없어도 그 어떤 것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로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주님이 그 죄값을 그리스도가 다 치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한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죠.
칭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뭐로?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주님을 위하여 빛의 자리에 들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소금으로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작은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보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고 그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럴 때 아무런 내가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 하다 왔는지, 그 보은의 은혜를 뭘 드리고 왔는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막 깨달으면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지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생각하다 죄를 행동하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날, 이 죄를 언제 이 고리를 다 끊을지 모르는 이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은 그저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의를 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첨가되어서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를 오늘 죽어도, 인간은 잠시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잠시 사는 우리 유한적인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나 같은 거.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해요? 지렁이 같은 나,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꿈틀거리고 밟히는 지렁이 같은 나, 먼지 같은 나 존재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죄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칭의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덤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한 것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칭의로, 하나님의 칭의로 천국 가는 이 은혜를 받은 것에 우리는 봉사하고 보훈하고 드리고 헌신하면서 자발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은 원래 여러분 이게 율법처럼 우리가 강제적이고 막 억지로 하고 인색하고 그 율법을 마지못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죄의 구덩이 존재에서 천국 가는 자로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눈물 나고 감사하고, 나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뭘 하다가 내가 주님께 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땅 받고 이제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 GPS 가지고 또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청량하고 그러더라고요. 틀림없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가장 그래도 전원에서는 최고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심과 치유의 회복을 누리는 이 주님의 교회, 역사의 새로운 변모를 바꾸는 일에 주님이 시작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받은 바에 자신의 이 구원의 감격, 깨달은 만큼 여호와는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주님 배우를 할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죄덩이는 나에게 그 의를 증가시켜 주셔서 나를 칭의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몸도 드리고 내가 물질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세워놓고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 자발의 기쁨이, 이 거룩한 부담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일의 꿈도 펼치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게 하는 믿음이 반드시 강한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쁘게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의 이 벌어진